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무오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믿고 따라가야 하고 또 성경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그렇고 그런 책 중에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걸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는 좀 경전이잖아요. 경전이기 때문에 무게 있게 대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함에 있어서는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고 뭔가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예측들이 타임 테이블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신비한 계시가 들어있는 그러한 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성경에 대해 긴장하고 보면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어떤 대회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데 너무 긴장하면 몸이 굳어가지고 제 실력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이 요한계시록을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주 비밀이 이 세상과 우주의 종말에 관련된 뭔가 막 비밀이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책이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요한계시록 즐겨봐요? 안 봐요? 요한계시록 즐겨 안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 즐겨봐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냥 일차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근데 이런 어려운 책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들의 점유물이 되죠. 이단들은 자신 있게 자기들이 해석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엉터리로 해석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이만희의 생애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생애에 맞춰요. 일곱 머리 10뿔 나오면 이만희가 다녔던 옛날 교회에 장로 7에 누구 10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해석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죠.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특정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특정인들을 위한 책이 되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너무 힘을 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좀 힘을 빼라 이제 이런 의미죠. 요한은 보세요. 지금요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데 자기는 잡혀가고 일부 지도자들은 순교하고 지금도 핍박은 진행되어 있고 자기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 요한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언제 오실 거고 이 막 엄청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의 생각과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은 지금이라도 오실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어떤 테이블에 봤을 때에 아직 먼 거죠. 그 핍박도 보통 초대교회 10차로 핍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1차, 2차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한의 많은 생각들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쉽게 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마디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두 마디 말로 그게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마침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 그 사람이 보면 딱 나름대로 자기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로써 뭔가를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야, 영화 한 편 보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영화를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 한 편 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된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역시 인생이란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되는 거야 하고 용기를 얻게 된다거나 다시 도전하자 하는 그런 걸 얻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신 그 요한에게. 영화란 아무리 어려워도 한두 번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야, 그건 그렇고 그런 거야. 설명 듣고 다시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교훈과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여러분 환상이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화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환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힘이 딱 받는 거죠.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그런 어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묵상한 거 우리가 다 구체적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다 보니까 나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 나한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생겼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오면서 이건 뭐지? 일곱 머리는 뭐지? 열 뿔은 뭐지? 자꾸 이런 거 생각한다거나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묵상한 거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준 의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본문은요. 가장 논란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이 이제 20장이에요. 20장에 천국 왕국이 나오거든요. 천년 왕국이 등장하죠. 이 천년 왕국 교리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이단들도 수없이 나와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그러가면서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전에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 아니다. 천년 왕국이란 표현이 그런 거다 하면서 이 천년 왕국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아부었죠. 일곱 대접을 쏟아부음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하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부대를 이끌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리시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진멸했죠. 그게 이제 19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요? 우두머리 사탄이 남아있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이 19장에서 이 연결되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추종자들을 제거하고 마지막 이제 우두머리인 사단을 천사들이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는 이제 장면이죠. 이로써 악당들을 다 처리한 거예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 우리 편은 하나님이 있고 내 하늘에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악당 편에는 누가 있어요? 우두머리 사탄, 용 일곱 머리 열뿔 가진 붉은 용 사탄이 있고, 그의 대리자인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있고, 그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이 세속이라고 표현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제 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악당들 다 제거가 된 거잖아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제거하고, 먼저는 음녀 바벨론 제거하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제거하고, 그들 추종하던 자들도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머리 열뿔 가진 붉은 용인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악당들 다 처리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1000년 후에 잠깐 노일이라.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그 말은 쉽게 생각하면 적장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1000년 뒤에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1000년 뒤에 풀리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1000년 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1000년 후에 사단이 이 무저갱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다시 한번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00년 왕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흐름은 아시겠죠? 흐름은 일곱 대접 쏟아붓고, 음녀 바벨론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유황불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탄을 결박하여 집어넣은 거죠. 20장 4절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들을 보니 어디의 모습이에요? 지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순교한 성도들이죠. 순교당한 성도들이니까 그들이 천상에 지금 있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죠.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어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죽을지언정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천상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죠. 죽은 줄 알았던 이들이 살아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들은 지상의 장면이 아니라 천상의 장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왜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영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 영적 전쟁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영적 배 위에 있는 자들을 싹 제거하는 장면이잖아요. 19장에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아직 사단을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뭘 예고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를 하죠. 일곱 대접을 쏟아붓고 나서 이긴 거나 다름없다. 이미 승기가 굳혀졌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예비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선언이 돼 있는 상태예요.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고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짐승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도 제거하고 사탄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혼인잔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어려워집니까?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일곱 대접 쏟아 부었어요. 일곱 대접을 쏟아 부었어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음녀 바벨론은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짐승을 제거를 하고 짐승 앞잡이들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추종자들도 같이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을 결박했어요. 사단을 아직 죽인 거 아니에요. 사단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 해야 되잖아요. 혼인잔치. 이해됐죠? 혼인잔치를 해야 돼. 그 혼인잔치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전쟁 포로 잡았어요. 포로로 잡되 누구를 포로로 잡았어요? 적장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럼 그 적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여요? 재판해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 영화 많이 안 봤어요? 적장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 잡으면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일어나죠. 그래서 혼인잔치 전에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보좌 앞에서 이 사탄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싹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내려요. 사단도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재판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끝내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혼인잔치가 열려요. 혼인잔치가. 그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사단이 잠깐 풀려난다 그런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순서상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로 1000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숫자일까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고. 1000년이라는 것이 진짜로 긴 1000년이어야 돼요? 아니면 짧은 시간이어야 돼요? 다시 설명해요? 전쟁 끝났잖아요. 전쟁 끝나가지고 감옥에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재판해야 돼요. 재판하고 모든 일이 정리되고 이제 승리 파티가 열리는 거죠. 그게 혼인잔치라니까요.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단이 탈출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승리한 것 같은데 다시 이 악당 두목이 도망가가지고 다시 한번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00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전쟁 후에 전쟁 승리 파티하기 그 중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1000년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꼬여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아니 사탄 다 잡아놓고 또 1000년 뒤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전쟁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이 구도가 이해돼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 영적 전쟁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인가를 이해하시면 1000년 왕국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 새벽에는 좀 이해하셔요. 사탄이 끈질기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마지막까지 도망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사단은 결코 흐지부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역사한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1000년 후에 풀려나는 이제 장면인 거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악당 같은 거 잡았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총으로 일단 쏴놓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잡아놓고 총 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일단 어떻게 쏴불든지 잡아놓든지 해놓지 다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조마조마하잖아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예, 사단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니까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끝까지 발악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